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쥐는 고양이를 두려워합니다. 쥐는 고양이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쥐구멍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고양이를 눈이 마주쳤다 그러면 도망을 가면 되는데, 쥐구멍으로 쏙 들어가면 되는데 그 자리에 멈춰서 버립니다. 나 잡아먹으라 이런. 그래서 이 쥐들이 고양이를 봤다 하면 그냥 그대로 고양이 밥이 되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 두려움, 고양이에 대한 공포심, 이것 때문에 그냥 몸이 얼어붙어 버리는 것입니다. 꼼짝을 못하게 되어 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두려움이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공포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겁을 먹으면 저항을 못합니다. 도망칠 수 있는데도 도망을 가지 못하고 겁에 질려서 그냥 몸이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저항 한번 못 해보고 그대로 쓰러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징크스라는 것도 비슷합니다. 이 징크스도 트라우마, 한번 어떤 공포를 느낀다든지, 한번 어떤 두려운 일을 겪었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 트라우마라는 게 있어가지고 또 그런 일이 발생하면 또 그렇게 될 것 같은, 거기에 가면 또 뭔가 사고가 날 것 같은. 운동 경기에서도 보면 실력이 그 팀보다 월등하게 높습니다. 잘합니다. 그리고 그 팀을 이겼던 팀들을 다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그 팀하고 하면 지는 겁니다. 그 팀에 대한 어떤 공포심, 또 뭔가 질 것 같아, 이런 어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몸이 그 팀에 들어가면 이게 잘 안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지는, 그래서 징크스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겁을 먹으면 움츠려 들고 긴장하면 움츠려 듭니다. 그러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자신감, 이런 게 승리의 큰 요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승리를 경험해 보는 것은 자신감을 높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요인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승리는 자신감에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쥐가 고양이를 만나면 겁을 먹고 도망을 못 가서 잡히고 말듯이 이 자신감이 없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실패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두려움을 이기는 승리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에서 4절에 보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패배하는 것입니까? 왜 세상을 이기지 못할까요? 이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겁에 질려서 힘을 써보지도 못하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이 두려움을 극복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공포를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신감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니까 겁을 먹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니까 공포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패배한다는 거죠. 자, 믿음이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믿음의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이길 수 있는 확률은 0.01%도 안 됩니다. 골리앗은 전쟁에 강한 자입니다. 실패를 모르는 자입니다. 패배를 모르는 장수입니다. 골리앗 앞에 서면 다 사람들이 공포를 떠는 것입니다. 겁에 질려서 얼어붙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워볼 엄두를 못 내는 것입니다.
뭐 죽으면 죽지 하고, 죽으면 죽으라 하고 덤벼들어야 되는데 그 자세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에게 대항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군사훈련을 받은 군인도 아닙니다. 칼도 없습니다. 창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서 이깁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이 골리앗을 본 것입니다. 이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사들이 완전히 얼어 있습니다. 아무도 대항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사들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느낀 것입니다. 골리앗, 네가 감히 하나님 아버지를 네가 모욕하느냐? 응?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그러면서 골리앗과 한판 붙겠다고 났습니다. 다 말림. 결국은 왕의 허락을 받게 합니다. 왕이 말렸지만 그것도 안 됩니다.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싸움에 나가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다윗이 준비한 것은 그가 양칠 때 들고 다니던 막대기, 그리고 물맷돌 5개를 준비를 합니다. 칼도 없습니다. 창도 없습니다. 그러니 골리앗 앞에서는 다윗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그의 형님들이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골리앗도 얼마나 웃어 보였겠습니까? 겁도 없는 것. 그 골리앗 그쪽 말로 하면 저 겁대가리 없는 것. 저게 왜 스스로 죽으려고 이렇게 나오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다윗에게 그럽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 44절에 보면 네가 나로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또 다윗에게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에 세워 들짐승들에게 주겠다 이럽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에게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어서 45절 47절에 보면 다윗의 응답이 나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그럼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 다윗은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자신감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확신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칼과 단창으로 무장한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다윗이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싸우기 전에 먼저 말놓기 싸움을 하였지만 다윗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해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기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 당당함, 그 자신감, 그것은 믿음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이 믿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다는, 골리앗 네가 아무리 장수고 네가 아무리 전쟁에 능한 자고 네가 아무리 승승장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전쟁에서는 넌 이길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로 우리 손에 넘기시라 그랬습니다. 칼과 창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와 싸우겠다 그럽니다. 다윗은 지금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가 칼과 창으로 잘 쓰게 너를 싸우러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물맷돌을 잘 던지기 때문에 싸우러 나온 것이 아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지금 나와 함께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영적 전쟁을 치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자존감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로 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승리는 믿음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그를 담대하게 했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서 그럽니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죽음의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요 세상을 승리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따라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이어서 3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하나님보다 능한 사람이 누가 있으며 하나님보다 더 힘찬 권세를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누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대에 살던 사람입니다. 로마가 전쟁터에 나가면 얼마나 멋지게 승리하는가를 눈으로 보고 들었습니다. 승승장구하는 곳곳마다 아름답게 승리하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보았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도 실패할 때가 있지만 영원한 승리를 나는 알고 있다. 로마의 승리는 일순간의 승리일 뿐이다. 내게는 진정한 승리가 있다. 이 사실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혼자의 몸으로 세계를 흔들리게 만들었던 로마 천주교를 대항해서 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때로 좌절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무서운 절망감에 신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그의 친구요 후배였던 멜랑키톤이 루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복음은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요, 우리가 믿는 것이 분명한 진리라고 한다면 진리는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일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한순간의 실패 때문에 영원히 실패한 사람처럼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지는 것 같고 지금 밀리고 있지만 여러분, 반드시 곧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지고 있어도,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곧 전세는 바뀌어지게 되고 곧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여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란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거기에 전시된 조각품들 중에 하나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그런 수작이나 하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칸 일은 누가 만들었는지 그 이름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눈물겨운 전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가난한 조각가가 헐벗고 굶주려 가면서 피와 땀을 짜내는 노력의 결과로 글작품을 완성을 시켰는데 하루는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조각품이 얼어 상할까 봐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덮어놓음으로써 조각품은 상하지 않았고 보존이 되었지만 그분은 얼어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작품에 자신의 혼을 다 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노력을 최대로 기울여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겨 얼어 죽기까지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나아가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병들어 신음할 때 우리가 대신 아파줄 수 있다면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행여나 불의한 사고로 자식이 죽어가고 있을 때 대신 죽어줄 수만 있다면 하는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식을 죽여서까지라도 나는 그 일을 이루고 싶다, 이런 부모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식을 죽여서라도 나는 그를 사랑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고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엘리엘이 라마 사막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아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그분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고 하면 무엇에 인색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풍성한 분이십니다. 나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외로워하시는 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절망하고 낭망할 때 이 말씀이 내게 찾아올 때 내 삶 속에 기적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셨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주었는데 각양 좋은 은사를 왜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을 절대로 버리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에 달렸습니다. 결국 이기느냐 지느냐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은 부자를 잘 사는 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부자가 잘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가 잘 사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쉽게 절망하고 포기하고 불안해하시는 것입니까? 왜 교회들이 많고 크리스천들이 많은데 기독교가 점점 무력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주님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심판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필요한 것은 참된 믿음의 회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바로 믿음의 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근원은 참된 믿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시대는 실로 엄청난 고난의 시대였습니다. 북쪽에서 바벨론 군사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진격해 들어왔습니다. 강대국 바벨론의 공격을 받으며 이 나라는 완전히 초토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라 안에서는 기운과 흉년으로 인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선하고 어렵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권력자들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약탈당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어려운 자들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어려운 자를 왜 외면하시고 고통당하게 하느냐 하는 항의 섞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그의 하박국 선지자의 항의 같은 그런 부르짐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상황은 어렵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라는 곧 멸망할 것 같습니다. 기근과 흉년에다가 권력자들의 약탈로 인해서 국민들은 먹을 것조차 얻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 응답하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붙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과 믿음이 도대체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의 삶을 믿음 없는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원망 섞인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이는 감사의 노래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내 노래는 취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음에 맞춘 것이로다.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기쁨의 근원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상황으로 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전에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볼 때는 불평의 소리와 신음소리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감사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기쁨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도 감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요,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다고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성도들의 믿음 없음이 더 큰 문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장 합동척 총회장님하고 지난 부활절 예배 때 그분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교단에 1000개의 교회가 없어졌다고 그럽니다. 수만 명의 교인들이 떠났다고 그럽니다. 코로나가 이제 지나고 회복된다 할지라도 20-30%는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교회에 발을 디디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말미암아 혼란스럽다고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신앙인들의 믿음 없음이 더 큰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문제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들기도 합니다.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절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실 때문에 우리에게서 믿음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고 풀어가려 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들로 인하여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믿음으로 풀어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믿음 없음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음을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될 것이고 더 사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불굴의 믿음으로 나갈 때 마침내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또 믿음의 사람, 믿음의 거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영성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그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그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천만인이 다 우리를 둘러치려 하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며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만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음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승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이 없어 흔들렸고, 믿음이 없어 두려워했고, 믿음이 없어 겁을 내었고, 믿음이 없어 도전하지 못했고, 믿음이 없어 주저앉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승리는 우리에게 보장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이 말씀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이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빛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은 하나님의 믿음이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어 두려워하였습니다. 믿음이 없어 주저앉았습니다. 믿음이 없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심을 믿고 아버지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는 주저앉은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까? 다윗처럼 용기를 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어 두려워했습니다. 믿음이 없어 좌절했습니다. 믿음이 없어 주저앉았습니다. 믿음이 없어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가 되고 싶습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다시 일어나 아버지를 도전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싸우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